성경을 다 같이 함께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우리 스크린을 바라보시면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2월 한 달도 열방교회 3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방교회 3대 승리 우리 한번 또 외쳐봅시다. 첫 번째 시작. 예배에서의 승리. 여러분 꼭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관망하지 마시고 예배를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 시작.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입니다. 자기 맡겨진 사명, 자기 맡겨진 사역, 여러분 거기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2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 시작. 물질 세상에서 승리, 꼭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아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그걸 감당할 만한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월 2월 달마다 교회론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 창립주일이 2월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가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같이 함께 헌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의 머리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항상 교회 때문에 시험됩니다. 항상 교회 때문에 넘어집니다. 항상 교회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가 못합니다. 교회론이 부족한 겁니다. 참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산 이 귀한 제단 이 교회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를 때는 부부도 가정도 자녀들도 엉망이 됩니다. 가정이 뭔지 모르는구나. 집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구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 간의 형제 우애가 뭔지 모르는구나. 그 집안은 여러분 비전 없는 집입니다. 가족관이 분명하고 가정관이 분명하고 더불어 우리는 교회관이 뭐냐? 여러분 이 교회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어디부터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태동의 시작인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대1로 대면하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그리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어라 그 얘기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레위기서의 말씀의 율법만을 줘서 모세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지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못 지킵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그 많은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여러분? 한 번 못 지킬 때마다 심판받으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못 지킬 율법을 줘가지고 골탕 먹이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괘씸하고 난폭한 하나님이시냐? 못 지킬 거를 왜 주는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서 성막을 지으라는 성막 설계도를 줍니다. 가서 텐트로 된 교회를 지어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없다면은, 성막이 없었다면은, 교회가 없었다면은, 제단이 없었다면은, 즉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의하여서 너희들의 죄가 발견되어지거든 그 죄를 가지고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너 만약에 율법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런데 무엇이 범죄의 기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죄냐, 무엇이 죄냐, 그 죄의 기준을 율법이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 속에 거하지만은 범죄한 것이 있거든 성막으로 나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막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것은 이미 교회를 준 거예요. 이미 교회관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안 됩니다. 8가지만 간추려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막, 우리 개인, 이것이 왜 중요하냐? 교회론이 왜 중요하냐? 왜 성막을 알아야 되냐? 첫 번째, 성막이나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성막 입구부터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거룩하여서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과 향과 그 다음에 촛대를 지나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이런 삶을 지나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디렉션, 하나님을 만나는 내비게이션이 성막 속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성막은 오늘의 교회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모형, 샘플이 성막입니다. 예수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 성막을 그대로 자신의 라이프로 다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세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아하, 어떻게 구원받는 거로구나, 어떻게 죄사함 받는 거로구나, 어떻게 피 흘림 속에서 깨끗해지는 거로구나,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로구나. 그게 여러분 성막이에요. 네 번째는요, 성도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지도가 여러분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성막 속에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는 예시까지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올바르게 세워가는 하나의 디렉션이 되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요, 신앙생활의 교과서입니다. 신앙생활의 교과서. 내 마음대로 공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막을 알고 교회를 알고 정확하게 내 인생의, 내 믿음 생활의 지침, 해답, 교과서가 되는 이 교회. 여섯 번째는요, 성도가 복받는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이 성막 안에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산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마,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 그랬다가 망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너는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는 제사를 드릴 자격이 안 돼. 너한테 내가 권한을 주지 않았어. 사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전쟁에 나갈 때 제사를 드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오지가 않고 사울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를 집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의 시대는 끝났다. 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라는 대로, 교회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디렉션대로,
7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리셨고, 성령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성막과 교회 안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지막 7번째는요, 건강한 신앙생활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제가 성막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관이 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명의 재직일 다음 주일날 우리가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18명의 재직에게 제가 매주마다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관을 똑바로 가져라. 교회가 뭔지 알고, 직분이 뭔지 알고, 계급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 8가지를 함축해서 성막에 나오는 모형들을 가지고 3번 여러분께 교회를 설명합니다. 교회와 성막과의 관계성 속에서 3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번제단의 교회. 두 번째, 성소의 교회. 세 번째, 지성소의 교회. 이렇게 3가지로 성막과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번제단이 무슨 뜻이냐? 번제단은 히브리 말로 번제 플러스 단 이겁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미츠하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학살하여서 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 동물을 죽인다.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 단은 오라 이런 뜻입니다.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번제단은 뭐냐면은 동물을 학살하여서 죽여서 올리는 것이 번제단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다 올리느냐 그 얘기예요. 어디다 올립니까? 하나님에게 올린다는 거예요. 왜 동물을 잡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너희가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대신해서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라. 자, 오늘 저는 2월 한 달 시리즈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게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는 게 뭐냐?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번제단을 잘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번제단과 같은 성도, 그 번제단이 있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2가지로 말씀드립니다. 번제단은 뭐 하는 곳이냐? 첫째, 죽임당하는 곳입니다. 죽임당하는 곳. 다 같이 시작. 죽임당하는 곳. 다시 한번 시작. 죽임당하는 곳이에요. 죄 사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번제단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저를 보세요. 교회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죽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살려고 교회 나오지 왜 죽으려고 나옵니까?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죽자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자는 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사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완전히 피 흘림, 그걸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그거를 믿고 그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예배 속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 열방교회 성도 누가 오든지 예배 속에서 성도들이 다 죽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건물이, 이 세상에 어떤 조직이, 이 세상에 어떤 단체가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때가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조직이, 어떤 건물이, 어떤 예식이 사람의 죄를 깨끗게 할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는 곳은 오직 십자가가 있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밖에는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오겠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피 흘리고 여러분 깨끗해져서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방법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목욕탕 가서 여러분 아무리 때를 밀어도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죄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매일 샤워를 해도 우리의 죄는 닦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도 죄의 문제를 학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여러분 의학이 뛰어나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발달해도 사람의 죄까지 수술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명약이 나와도, 아무리 여러분 최고의 발명적인 약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죄까지 씻어주는 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오직 어디밖에? 구약시대의 성막, 신약시대의 교회,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맨 처음 내 자신이 죽지 않는 한, 내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쉽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교회에 와서는요, 나는 뭐 하러 가는 거냐 하면 죽으러 가는 거다. 시작. 죽으러 가는 거다. 죽으러 가는 거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죽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산다. 그 뜻이에요. 너희가 죽지 않고 살고자 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아서 죽는 거 난 많이 봅니다. 혈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아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이론이 맞다고 우기면서 죽지 않아서 결국 진짜 비참하게 인생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빨리 죽으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예수 앞에서 빨리 죽는 겁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빨리 주님 앞에 죽는 것. 간증하러 오셨던 우리 박 전도사님, 그 초등학교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을 넘어다니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쌓고, 그런 자의 간증은 아무도 흉내 못 냅니다. 이번에 오셨던 우리 박종무 선교사님, 중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가족의 핍박이 있어도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정말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아무나의 간증이 아니에요. 빨리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뒤흔들었던 10대 목회자들, 10대 선교사들의 특징은, 10대 선교사들의 특징은 다 10대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10대에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뉴저지에 있는 뉴저지 우리 교회 일일 집회 세미나를 갔다가 저는 놀랐습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60명에서 70명이 모이는데요, 대단합니다. 보니까요, 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에요. 직장인들입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 때인데 나와서 다 악기하고, 다 와서 자기 악기들 다 하고, 그리고 싱어하고 마이크 붙잡고 수요 예배 때 준비 찬송하는데 제가 와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매주마다 그런데요. 매주마다. 오늘 제일 조금 나왔대. 수업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철저하게 죽는 거, 그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예배는 뭐냐,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가자. 시작. 나를 죽이러 가자. 새파랗게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확 뒤집어 엎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그냥 우기고 막. 그건 여러분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관이 없다는 겁니다. 성막을 모르는 거로구나. 번제단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구나.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하는 거로구나. 여러분, 자, 죽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번 죽어야 됩니다. 2번. 첫 번째 어떻게 죽냐? 제물이 오면은 제사장은 옆에 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칼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긴 칼을 꺼내가지고 그 칼로 양이나 소나 재물을 먼저 목을 땁니다. 피가 확 솟구칩니다.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 정글에 선교를 들어갔는데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입니다. 200불을 주니까 돼지 한 마리를 사올 수 있더라고요. 큰 돼지를. 그래서 우리 마을 축제를 하자. 그리고선 돼지 한 마리를 사왔는데 세상에 이건 누가 잡는 거냐면 돈 낸 사람이 잡는 거래요. 그래서 얼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더라고요. 나보고 목을 따라는 거예요. 나보고 목을 따래요. 목 따는 것까지는 돈 낸 사람이 거기에 주인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 돼지가 끌려와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누워 있는데 저한테 큰 창을 주는 겁니다. 이 창을 가지고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목만 2번만 찔러주세요. 정말 못하겠어요. 죽어도. 옆에서 막 웃고 원주민들이 막 웃고 야유를 보내고 우리 대원들이 옆에서 화이팅 화이팅 목사님 그러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눈 꽉 감고 그냥 한번 푹 찔렀는데 정말 쑥 들어가는 그 느낌, 정말 그 느낌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그리고서는 한 번에 죽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이 소나 양들을 이렇게 죽였겠구나. 그리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제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죽이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칼을 꺼내서 껍데기를 다 벗겨라. 여러분, 껍데기가 뭐예요? 인간의 아주 고질적인 성격입니다. 인간의 고질적인 고집이에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그런 사람들은 뭐래? 저 사람 진짜 두껍다. 저 사람 진짜 두껍다. 죄악을 얘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조그만 칼을 꺼내서 그거 가지고 껍질을 다 벗겨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껍질이 벗겨지는 자들, 내 최면,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내 자아, 최면 특히 목사가 뭐라고 얘기 한번 하면요 하고 안 나와요. 기분 나쁘대요. 껍질이 두꺼워서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서워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죽어져야 제물이 되고, 제물이 되는 향기라는 제물이, 그것이 우리가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 이론이 아니에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마치지 않습니다. 칼을 꺼내가지고, 도끼 같은 걸 꺼내가지고 머리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잘라버리고 손발을 다 잘라버려라, 그 얘기예요. 머리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에요. 네 생각 다 잘라버려라.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여러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죽은 사람입니다. 안 죽으면 그 사람 죽어요.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자르라고 손발을 자르라 합니다. 손발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도,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던 것들,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었던 것들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 이거 다 잘라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칼을 꺼내서 동물의 배를 쫙 째서 안에 있는 오장육부를 다 꺼내라. 오장육부는 뭡니까? 내 감정, 내 기분, 내 성격, 내 자존심, 그거 다 꺼내내라, 그 얘기예요. 예배가 뭡니까? 그거 다 꺼내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죽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제물을 통하여 향기나는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칼로 죽는 거.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배추가 김치가 될 때까지는 여러 차례 죽어야 돼요.
말씀드렸죠? 먼저 땅에서 배추가 칼로 잘림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이 끊겨지는 잘림이에요. 배추는. 집에 가져와서 우리 아줌마들은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 이따만한 칼로 배추를 절반을 탁 잘라가지고 배를 쫙 쪼개버려요. 2번 깨갱하고 죽어요. 그 정도입니까? 물속에다가 집어넣고 소금으로 또 확 죽여버려요. 빳빳한 순을 다 죽여버리고, 기분 나쁘면 소금 더 많이 치고 막 그냥 아주 막 그냥 배추가 쪼그라져 버려요. 3번 죽어버려요. 그 정도입니까?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집어넣고 막 또 죽여요. 매운 걸 집어넣어가지고 또 죽입니다. 4번째는요, 밥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도마 위에서 또 칼로 또 죽어. 참 많이 잘려져. 그러면 끝인가요? 밥상 위에 올라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작은 이빨로 또 씹혀야 돼. 한 5번은 넉넉히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맛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맛을 낸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고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머리가 잘라지고 손발이 잘라지고 내 배의 오장육부가 다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피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그냥 놔뒀냐? 죽으니까 그를 다시 부활하고 살리시사 모든 세계가, 모든 민족이, 모든 권세자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죽는 이 죽는 칼은 뭐냐? 뭘로 우리가 죽는 거냐? 뭘로 우리가 죽는 거냐? 첫 번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곧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저를 보세요. 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직분 가지고 눌러서 여러분 그렇게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안 됩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죽어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올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불평과 원망이 다 입가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왜? 그때 저 사람 죽었구나 그 얘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영원히 여러분은 죽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를 들어도.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나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예배를 우리가 구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귀로 평가하고 마음에 찔리면 되지만은 감동을 먹고 돌아가는 겁니다. 살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삶이 없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수요일날 그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청년들의 헌신 때문에 놀랬지만은 찬양 잘하고 기타 잘 치고 드럼 잘 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재직들 헌신 예배인데 맨 앞에 앉는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비전이 있다. 정말 우리의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정말 비전이 있다.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른 데 설교하러 가면 딱 1시간에 그냥 끝냅니다. 짧게 설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부를 것이니라.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목사님 3일 동안만 부흥회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꼭 와주세요. 1, 2, 3, 4 꽉 찼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선교 스케줄도 많고. 그러나 그 교회는 꼭 가고 싶어요. 왜? 제가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 성전 건축을 앞에 놔두고
정말 그 성전을 사야 된다는, 지금 렌트해서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를 사겠다는 그 열정. 뭔지 아십니까?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구나. 자기가 다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습니다.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락날락됐어요. 그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여호수아와 갈렙, 그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칼로 말씀으로 죽임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 다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제사 드리노라 그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죽는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바울은 그 다음 날도 또 죽고. 다음 주일날 우리 18명의 재직들,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들 우리 임직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요즘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확실하게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으로,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임직자들만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안 죽어요. 죽은 척은 합니다. 기절은 합니다. 또 깨나. 여러분, 절대 여러분 스스로가 혼란을 겪으시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내 스스로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를. 내가 기절한 거를 죽었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큰일이에요. 어느 사람은 마취된 거예요. 그건 죽은 게 아닙니다. 마취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취가 풀리면 또 금방 깨어납니다. 나는 부흥회하면서 항상 걱정이 그거예요. 부흥회가 마취 한 방 맞으면 큰일인데, 부흥회 때 죽어야 되는데, 부흥회 때 막 신령하게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갈 때만 마취해서 깨. 마취가 너무나 일찍 깨. 한 1년 가면 그 다음 부흥회까지 너무나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어느 사람은 기절해요. 기절. 말씀으로 완전히 내가 죽었고 기절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또 깨는 거예요. 다시. 죽는 것과 기절과 혼수 상태와 여러분 마취는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죽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성막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성도들, 사는 성도들. 내가 살아야 내 식구들도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칼로 한 번 죽었더니 껍질 다 벗겨내고 머리 자르고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죽였더니, 하나님은 또 한 번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더 확실하게 2번 죽여라. 그거는 고기만을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태워라. 불로 또 태워라 그 얘기해요. 칼로 한 번 죽이고 불로 또 한 번 완전히 죽이되, 어디까지요?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불태워버려라.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불태워지는 곳, 2번째 죽임 당하는 것, 성령의 불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불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자신이 정말 확실하게 불에 타서 내가 죽고 아주 확실하게 내 흔적이 남지 않고 내 자취가 남지 않고 나의 죄성까지도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성막은 forever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보실까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을 져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졌습니다. 다 성막을 지었더니 그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단 가운데 확 불씨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제사 드릴 때 이 불 외에 다른 불로 쓰지 마라. 이 불, 그래서 너희들은 꺼트리지 마라. 절대 꺼트리지 마라. 이건 내가 준 불이다. 하나님의 불이다. 이 불 꺼트리지 마라. 늘 이 불씨를 보관해라. 전 세계에 있는 우상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카피한 거예요. 그리스가 올림픽을 할 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도 그리스 아테네 신전에 가서 그 불 붙여옵니다. 그 사람이 만든 가스불이에요. 여기 있는 거 모방한 거예요. 그 불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불을 붙여서 우리 올림픽의 기원을 계속해서 우리 유지하자. 그 가스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 신전에는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처녀들을 두고선 그 불을 끝까지 보존하게 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불 꺼뜨리지 마라. 아테네 신전에 있는 불은 꺼뜨려도 괜찮아요. 또 갖다 지펴버리면 돼요, 가스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한 번 주는 불이기 때문에 꺼뜨리지 마라. 그날 불이 임하면서 그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대가 변천하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정치를 시작하면서 성막이라는 텐트 스타일의 교회가, 제단이, 성막이 드디어 성전화됐습니다. 솔로몬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보따리 싸갖고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성전을 지어놨습니다. 보세요. 그날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기 위하여서 정말 솔로몬이 엄청난 양을 잡아서 큰 제물을 올려놨을 때, 그때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 그 수천 마리의 제물들을 한꺼번에 싹 태워버립니다. 와, 시작. 와. 제가 설교하는데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와. 이거 안 되죠. 여러분 죽으니까.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쫙 씻고 지나갔다. 이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런 불, 엘리야의 제단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불,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불,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 믿으시면 아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시대가 지나가면서 초대교회에 드디어 초대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날,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 문도들, 그 집에 성령의 불이 확 내리면서 그들이 불같은 기도와 불같은 방언으로 그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불을 그들의 마음에 다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너희 안에는 제단이 있다. 불씨가 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성전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개인 속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 어저께입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저도 이 힐링 보이스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뜨겁다고 여러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피가 뜨거운 사람이 있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어요. 피가 뜨거운 거를 가슴이 뜨겁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피가 뜨거운 것은 젊은이들, 피가 뜨거운 것은 분노와 화와 다혈질의 사람들, 피가 뜨거운 사람들, 확 화내고 막 확 분노하고 막 피가 뜨거운 사람들, 젊은이들, 그건 금방 식어버려요. 금방 후회합니다. 죄를 낳습니다. 가슴이 뜨거운 자들이 있어요. 가슴이 냉철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불이 그 안에 있는 자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제물을 올려놓고 불로 확 태워가지고 완전히 재가 돼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참,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다 풀이하고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성막 이야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뭡니까? 저를 보세요. 물은 침례 받을 때 보면은, 저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교나 또 순복음이나 기타 교단들 세례하지 않고 침례를 하는 거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완전히 물속에다가 몸 전체를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안 꺼내면 죽은 거예요. 그 순간에 완전히 너는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 그리고 확 일으켜 세우면서 너는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다시 살아났다. 물세례, 그게 전부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불의 세례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칼로 찔러서 생명을 죽이는 물세례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이 칼을 뽑아가지고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는 것은 그의 생명을 죽이는 물세례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올려놓고 너희는 태움받음을 받아야 된다. 태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례만 받고 성령 못 받았을 때는요, 참 사고 덩어리입니다. 세례는 분명히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절대 죽은 거 아닙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 죽였습니다. 머리 잘랐습니다. 팔다리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고기를 이만큼 갖다 놨습니다. 끝났습니까? 불로 태우지 않으면 이 고기는 냄새를 피우기 때문에 들짐승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고기 물고 도망갑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어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피 냄새를 내기 때문에, 고기만 냄새를 내기 때문에, 육신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들짐승들, 사단이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을 낚아채서 드실 수 있는 식사감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여전히 여러분 먹힘당하는 자들, 이유는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설령 들짐승들이 안 왔다 그럽시다. 잘 지켜서. 그러나 그거를 그 위에다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아주 비유상하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 오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죽지 않으면요, 정말 교회가 다 냄새가 나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냄새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반만 죽은 거예요.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불태워 죽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령의 불. 저는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 왜 뭐 나는 안 그런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분.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오늘 14분이 왔는데, 일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셔야 됩니다. 또 봉사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놓고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정재문 집사님이십니다. 정재문 집사님, 그 쌍둥이를 데리고, 아기 둘을 데리고 쌍둥이 유모차를 끌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부 예배가 끝나는 7시 50분 되면 딱 나타나서 아빠 사역 때문에 와이프와 아기까지도 다 같이 함께 나와서,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2부 챔버 의자 다 만들어 놓고 강대상 다시 다 정리하고 가서 색스폰 다 소리 맞춰 놓고, 그렇게 하고 애들 오기 시작하면 악보 하나 주고 한번 맞춰보고. 저는 굉장히 은혜돼요, 그분 볼 때마다. 아기가 없다 쉽습니다. 저 아기들 깨우고 울고 씻기고 옷 입히고 유모차 태워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항상 제일 먼저 오시는 분, 항상 제일 먼저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분, 여러분, 그거 자기 열심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역을 정말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 죽지? 언제 죽지? 기분, 환경,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언제 죽지? 오늘도 어김없이 7시 50분에 정재문 집사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눈이 부었어요.
집사님 굉장히 피곤하신가 봐요. 투잡을 뛰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데 그래도 어김없이 일부 예배 시작한 그날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타고 있으나 재가 되지 않는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없을 때는 티가 안 나는 또 하나의 불을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자기 열심의 불입니다. 성냥불이에요. 그걸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없으니까 내 기분의 불로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쁠 때는 금방 꺼져 버립니다. 내가 끄고 싶을 때는 확 꺼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결론이 뭐예요? 제발 여러분, 죽으러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부모들이 죽으면 자식들이 삽니다. 왜? 성령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전염성. 나도 모르게 전염되어지는 거. 지금 뉴욕에 감기가 굉장히 유명한 게 지금 45명에서 50명째 사망자를 내는 정말 무서운 독감이에요. 얼마 전에 죽었던 탄자니아의 김나라 선교사님, 말라리아로, 극성 말라리아로 한순간에 죽었어요. 김나라 선교사를 만났던 사람들을 한국과 미국 어디에 있든지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편지를 띄우고 전화를 띄워가지고 저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김나라라는 사람을 만났죠. 예, 만났습니다. 그 사람 말라리아로 죽은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분하고 접촉을 했습니까? 예, 접촉했습니다. 예, 저는 정말 접촉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헌신된 자매인데요. 얼마나 헌신된 성령 충만한 자매인데요. 탄자니아에서 지난번 한 번 만나고 이번에 세미나 강의하러 갔다가 또 한 번 만나고, 나라야 3월 달에 탄자니아나 케냐에서 또 만나자 그렇게 하고 허그하고, 그 아들 흑인의 조그만 애 제가 안아주고, 예, 저 허그까지 했습니다. 대화까지 오래 했습니다. 목사님 건강진단서를 떠서 보내주세요.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도 전염됐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다 한국 보건소도 연락을 해주고 미국 헬스 디파트먼트도 연락해주고 아무 이상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기는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접촉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겁니다. 죽은 사람 옆에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주변 사람도 같이 함께 죽여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죽으면은 그 옆에 있는 자녀들도 거의 같이 함께 죽어가고, 내가 정말 속해 있는 목장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죽으면은 그 죽음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전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고 번제단의 능력이고, 이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의 칼로 성령의 불로 2번 죽는 이유가 뭐냐입니다. 목적이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다음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제물. 하나님, 오늘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비전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말씀으로 죽어라, 성령으로 죽어라. 그러면 그 영적 예배, 향기나는 제물을 내가 받고 너는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와 나를 만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성막과 그런 교회와 그런 열방교회,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